2020년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소개할 말씀의 제목이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 것, 이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소통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고 사탄의 유혹의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왜 내가 이제부터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를 자유. 여기 포로가 눌린 자와 같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한 것. 죄의 멍에를 짊어졌을 때에 죄의 포로가 됩니다.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 눈과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보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리워진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을 때에 이것까지도 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갇혀 지내는가. 성탄이 다가오니까 재미난 유머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 보통 여행을 하게 되면 격리 기간을 14일을 잡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지방을 여행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14일 동안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25일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5일 날 도착하면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2021년 1월 9일에나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런 반박을 합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냐. 뉴욕에 가면
14일 격리하는 것 때문에 12월 25일 그때 맞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9일 미리 14일 전에 출발해서 12월 25일 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런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또 성탄의 목적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6장,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모두 66권, 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서, 구약에 해당하는 구성입니다. 또 40장부터 66장, 27장은 제2 이사야서, 신약이라고 하는 구성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61장은 신약이 성취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19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을 구약에서는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 희년이 어떤 해입니까? 안식년에 7년을 7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맞이하는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과 딸이 다른 집의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빚을 갚지 못해서 내 땅과 내 소유가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됐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구약 율법의 희년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한문자를 보면 서로 통하는 것이다. 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눈빛만 봐도 서로 안다 그럽니다. 왜?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소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면서 영의 방법으로
아무리 육의 사람들에게 영의 방법을 전달해도 육의 사람들은 그 영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현상과 같으냐, 어느 산골 마을에 지난 밤새도록 눈이 내렸습니다. 모든 산천 초목이 하얀 눈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중나는 참새떼가 먹이를 찾아서 공중을 빙빙 돌며 배회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습니다. 전부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러자 그 참새떼를 지켜보던 한 농부가 자기 마당에 눈을 다 쓸었습니다. 눈을 치운 다음에 그곳에다가 곡식을 뿌려주면서 참새떼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얘들아, 이리 내려와서 여기서 먹고 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참새떼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농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지만은 참새는 듣지를 못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사람과 참새도 통하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도저히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한문자가 성스러울 성자, 태어날 탄, 성스럽게 태어난, 첫 번째는 세상의 임금들 왕이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성탄이라고 그러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성탄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 성탄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태어나야 되는 사건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것은 2000년 전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여전히 아기 예수로 그대로 존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안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2000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성탄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성탄을 맞이할 때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묶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전히 작년과 금년도 똑같고 금년도 내년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12월 25일 성탄을 저는 제1의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성탄은 뭡니까? 성육신 사건, 우리 인카네이션 그러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이 육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제1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깨우쳐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이것이 제1의 성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육인데 영은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 육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2의 성탄 사건이라 그럽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이것은 제3의 성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육으로 오셔서 그 육이 죽으시고 그 죽음이 완전한 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땅속으로, 그 다음에 땅속에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제3의 성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1의 성탄에서 머물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육이 죽어야 될 때에 제2의 성탄,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 제3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갈보리에서, 그 다음에 어딥니까? 다시 하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그림 하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존 콜리어라는 화가가 고다이바 부인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 제목이 레디 고다이바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그림입니다. 이 고다이바라고 하는 부인이 어느 성주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주가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막중한 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성주에게 이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호소하지만은 성주는 전혀 듣질 않습니다.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성주의 부인 고다이바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남편 성주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백성들의 그 간절히 외치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저 애원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주가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성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 내가 감면해 줄 생각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다이바 부인이 자기 남편 성주의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결단했습니다. 좋다. 이 백성들의 고통, 세금에 짓눌려 안타까운 이 괴로운 삶을 사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해 보자. 그리고는 정말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이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성주의 부인 고다이바가 벌거벗은 몸으로 성을 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창을 가렸습니다. 창문을 전부 커튼으로 뒤어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고다이바 부인의 몸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전설을 존 콜리어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고다이바 부인처럼 내 이웃의 고통,
내 백성의 헐벗음, 내 이웃의 아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제1의 인카네이션 사건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한 고통, 그러한 희생,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게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삶을 주로 선택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 마치 그것이 무슨 굉장히 모든 걸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 고다이바 부인처럼 정말 백성들, 내 혈육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성의 백성들,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벌거벗고 결단을 내려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새겨집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들춰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시 한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카네이션, 영이 육신이 되셔 오신 이 땅의 제1의 성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한번 어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강사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끝나니까 그 모였던 교사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의 문도 없는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그런데 전부 쉽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도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한 것을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면 그림의 문의 손잡이가 밖에는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어떤 걸 듣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오만 이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행동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제1의 성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 조지 플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화가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여자가 이 지구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왼손에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모든 줄은 다 끊어지고 오직 한 가닥 줄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절망 상태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절망 상태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악기도 줄 하나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오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의 현상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줄 하나만 남아 있으면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 남은 줄이 뭡니까? 2020년 제1의 성탄 인카네이션, 영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할 수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은 내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확신함으로 생기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이 어려운 시대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는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도 믿음도 더 나아가서 소망도 이루어낼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저 놓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 제일 처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었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은혜의 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희년의 기쁨과 희년의 감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이 지나셨을 때에 마지막 모인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런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성탄을 우리가 여기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2의 성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함, 그게 제2의 성탄입니다. 죽기까지. 그러면 반드시 제3의 성탄이 뭡니까? 부활, 죽음에서 영원한 영광에. 그러니까 영이 육이 됐습니다. 육이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 묻힌 땅 속에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성탄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존재였는가? 불란서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이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그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수상록에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중간적 존재다. 중간적 존재.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적 존재가 첫째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이 뭡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현재, 그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사는 것도 아니라, 하늘은 뭡니까? 천국이면 땅 속은 뭡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그 땅 위에서 산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로 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탄은 전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느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어떻게 삽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뜻깊은 팬데믹 시대에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